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원하옵기는 참 믿는다는 말은 있고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을 보니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고 살았다는 것은 이름밖에 없는 죽은 자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제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선 믿음이요 경험과 체험 위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참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로로 거룩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마음껏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욕을 내고 마당 준비됐네. 그날 밤에 주님 아들 그물을 준비했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아들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네. 그날 밤에 주님 아들 그 머리 준비됐네.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말을 듣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되어 기도하며 거룩한 죄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말을 듣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연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말을 듣고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그 의의 종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안에 달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드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지난 여름 더위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저희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신실한 행함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태평동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의지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새기고 세상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 읽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중에 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실제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다니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직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참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태반이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물길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주가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의 믿음이 크다는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교회 안 다니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도마처럼 그 당시의 도마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믿음이 클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참 도마는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피를 뿌리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음이 헛것이라 했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본 겁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서 초상 지냈는데 살아났다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봤대.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보고 정말 참 그분이 예수인지 손을 한번 보고 내 손으로 확인을 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허리를 한번 보고 창자국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살아난 거 그걸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건 막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아마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손으로 직접 만져봐. 눈으로 직접 봐. 응?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참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참 어제가 아버지 생신이었어. 실제로 가서 생일 축하 한번 하고 왔는데 그걸 올려놨어 또. 60이 넘은 아들이 90 아버지 앞에서 이거 하고 왔어요. 근데 난 천천히 하는데 아버지가 더 빨리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러니 이 예수님이 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너가 못 믿겠다고 내 보여줄게. 너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참 부활을 못 믿었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져봐. 너 손대로 만져보고 다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도마는 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주님의 말씀대로 만져보라 하니까 이게 환영인지 실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실제로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만져봐 그러니까 그 만져볼 때 그때는 충만하고 거짓도 없고 확신에 참 진실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만져본 게 아닙니다. 의심스러우니까 이 정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니까 주님이 한번 만져보라 그러니까 그럼 한번 만져봐야죠. 만져봤는데 진짜라는 겁니다. 정말로 못자국이 있어 상처가 있어 그냥 우들투들한 게 그냥 옆구리 보니까 창자국이 있어 정말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까 사람 맞아 주님 맞아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는 정말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져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보라 그러니까 그래도 만져보라고 하니까 한번 만져봐야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것을 참 이름 붙이기가 딱한데 이걸 믿어보는 믿음이라 순종해보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믿고 의지가 되고 전혀 의심이 없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그걸 믿어보는 믿음 그렇게 했더니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참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부활의 믿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만져보고 순종해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게 됐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했고 지금도 인도에 기독교가 있는데 인도교회를 도마교회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도마가 한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 봤습니다. 순종해 보는 거, 이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지요?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무한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는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이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순종해봤더니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 예수님이 와서 너는 보고 믿었지. 사실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 믿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봤는데 이 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록 한 겁니다.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로 봤습니다. 부활한 걸 진짜로 보고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도 진짜로 그 제자들처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죽으신 거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본 사람들이 증거해서 그 증거를 듣고 믿게 됐으니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원래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너의 손을 내 허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라. 그런데 뭐 하려고 넣어봐. 뭐 하려고 보나마나 큰일인데 뭐 하려고 해.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한번 만져보고 넣어봐. 꽤 만져보니까 진짜 맞아. 이건 참 진짜 맞아. 그러니까 도마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와서 손으로 넣어봐 하니까 넣어볼까 말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넣어보죠.
넣어봤더니 아니 보니까 정말 맞아. 정말 손바닥이 예수님 예면 손바닥이 맞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맞네. 그러고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믿음이 4단계입니다. 몇 단계지요? 4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아직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못 믿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지요?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심판을 믿고, 심판을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마음이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땅바닥에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하늘나라가 있으면 무엇도 하늘나라가 있지요? 보물도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준비를 할까요? 하늘나라 준비하게 될까요? 하늘나라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인관계 때문에 참 교회 나오는 것, 그것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교회까지 나오는 정성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인정해 줄 겁니다. 기본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래도 좀 의심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 체면을 봐서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은 해보겠습니다.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어보는 믿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순종도 안 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거의 믿어보는 믿음. 이 믿어보는 믿음을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몇 번을 경험합니까? 10번을 경험했는데도 광야에 나와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어보는 과정에 있는 그런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확실하게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활을 안 믿어. 마음속으로는 허용이 안 돼.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은 아니고,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권면하고 말씀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거.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믿어보는 믿음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어보고 순종해 봤더니 증거가 오는 겁니다. 정말로 응답이 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보고 믿는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는 보지 않았지만 그냥 믿는 것. 이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참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참석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믿어보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에 납득이 안 되고 안 믿어져. 그런데 그냥 하도 그냥 마누라가 그냥 가져오고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리 나왔어.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상태도 있고, 두 번째는 확실하지는 않아. 잘 알지도 못하겠어. 의심이 들기도 해. 그런데도 주님 그래 시키는데 한번 해보지. 한번 명령 들어 해보지. 그게 뭐지요? 믿어보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어보는 과정에 베드로는 한 번만에 그냥, 물론 그전에는 많이 따라다녔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바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이분이 누군데 받아도 순종하는 거, 두려워지는 겁니다.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음은 없어. 아직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나쁜 거 뭐였어? 주님 말씀하는데 한번 순종해보지 뭐. 이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 네 번째는 보지도 않았지만 뭐하는 믿음?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요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 거의 대부분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안 보고 믿습니다. 안 보고 믿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에 속한 믿음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마련하는 겁니다. 믿어보는 믿음은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뭐가 생기지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한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보니까 느낌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느끼고. 저는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사실은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에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 과정이 많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도 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든 수학여행 가는데 주일이 끼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갔어요. 주일 지켜야지 왜 수학여행 가. 그때 철저히 지키면서도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때가 믿어보는 단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뭐 참 말씀을 지키고 그래도 의심이 자꾸 드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보는 과정을 지나서 보고 믿는 믿음. 그러니까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거는 참 성도로서의 참 역할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인한 체험과 경험도 없고 믿어보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소금이 되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다. 그래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나이 한 40이나 중반이 돼서 겨우 교회 몇 번 나왔는데 교회 몇 번 나왔는데 그전 안 믿을 때하고 똑같으래. 뭐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참 수입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평생 죄만 짓다가 이제 한 두 번 한 달 나와놓고는 그래도 안 되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복을 주고 완전히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뭡니까?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믿고 자기 형님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을 데려와서 이 예수님을 몇 번 따라다니니까 가르침이 그냥 뭐 그럴듯하고 괜찮고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왠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낚시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어서 깊은 데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할 때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져보라고 하니까 던져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던졌어. 이게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순종해서 행동하니까 믿기는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봤어.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안 잡힐 줄 알았는데 배가 두 배가 가라앉아 맞고 껐딱 잡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버리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했죠?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벌 떠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데 도대체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는데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이 잡고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안 돼. 예수님 보고 경외하는 마음 생긴 거는 진짜로 믿게 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지고 혼자 있는 데서도 주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겠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는 믿어보는 믿음을 한번 거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완전 풀타임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서서 완전히 참 제자가 된 겁니다. 이 복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이 과정을 거쳤고 베드로도 이 과정을 거쳤고 또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 있습니까? 보고도 안 믿습니까? 믿어보는 믿음이라도 있는 겁니까? 믿어보는 믿음이라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어보는 믿음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봤단 말입니까? 안 해봤단 말입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했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안 해보니까 베드로 같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도마같이 확실히 주님이 맞구나 그 체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이게 미신이 많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환영인주, 환상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놓고 먹고,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같이 먹지 않느냐? 만져보라고 해요. 하도 두려움이 많고 뭐 미신도 많대.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만져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아. 도마 보고도 만져보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고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참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도 극복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 같은 체험도 하는데 믿어보는 믿음도 없어. 그런데 무슨 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재미를 느끼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러겠냐고 하는 겁니다. 믿어보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몇 번 나와보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고 떠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다 그럽니다.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해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서 두 손 들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지요? 그게 누구지요?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 보고 돈 달라 그랬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러죠?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오늘만 놀겠대. 오늘만. 내일부터 열심히 한대. 아버지한테 돈도 받았겠다.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하고 오늘은 놀자.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놀고 내일이 오늘 되니까 오늘 하루만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까먹다 보니까 다 까먹고 없어. 비틀대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참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아버지한테로 돌이키기를. 그게 탕자입니다.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히 믿어져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뭐 강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시키는데 한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봐야지.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믿음? 다 같이 합시다. 믿어보는 믿음. 한번 해봐요. 믿어보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인데 완전히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겁니까?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거니까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해보지 뭐. 누가 그랬습니까? 도마도 해버렸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잡혀. 정말로 맞아. 그래서 해보니까 증거가 생겨서 확실하게 믿게 된 게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보고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지도 않고 믿으면 더 큰 믿음인데 그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고라도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믿어보는 믿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물리적으로 우리 육신이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가 뭐였죠?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끝입니까? 이제 시댁입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겼지요? 우리 마음에 심겼어. 마음에 심겼으면 그게 끝입니까? 이제 그 말씀을 뭐 해야 되지요? 싹을 텄야 되는 겁니다. 줄기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열매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많이 있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뭘 듣는 거지요? 말씀을 길어 들었어, 마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이대로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 말씀 듣고 끝나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겁니까? 못 맺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간 것 그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정성은 있으니까 아마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오는 시간에 왔으니까.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듣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참 믿어보는 믿음은 어떤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래 순종해본 주님의 말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지요? 십계명.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 하지 말라지요? 탐내지 말라.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탐나. 그런데 이 탐내는 거는 별로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됩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 거짓말 해도 별로 유익이 없을 때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해도 별로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한 번도 그래 보진 않았지만 차로 운전하다가 가다가 사람을 탁 치는 순간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팍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캄캄해 밤이냐.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합니까? 출행나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거짓말이 필요 없을 때는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돈이 몽창 생겨. 그럴 때 참 거짓말 한 번만 하면 팔자를 고칠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 말씀대로 이 참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해야지 정직해야지 이러면 그 순간 믿는 겁니다. 좀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말고 사람이 솔직해야지 이렇게 하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거짓말 하려고 딱 침대고 거짓말 하면은 그건 믿어보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면은 손해가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은데 길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을 할 수 없을 때는 도둑질 안 할 겁니다. 도둑질 해도 별 이익이 없을 때 도둑질 안 할 겁니다. 도둑질 한탕에서 팔자를 고칠 수 있을 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기회가 안 왔어 그래. 그런 기회가 오면 도둑질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지만 한 번만 하면 팔자가 고칠 것 같은데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그러고 그 순간 안 해야 그게 믿어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손해가 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럴 때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데 확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믿어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순간에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실제로 뭐 육신의 생명을 끊는 살인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니까 미워하다가 살인하게 되니까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가 뭐 살인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 보니까 꼭 미운 짓을 해요. 그냥 꼭 머리에 거슬려 그냥. 그럼 그걸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사랑해 줘야 되는데 저는 목사인데 제일 못 참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짹짹거리고 말하고 그냥 왔다 갔다 또 이제 하면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겠어 그냥.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 미워하면은 믿어보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스럽게 그냥 이렇게 오더라도 다정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믿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참 미워서 그냥 화가 폭 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어.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주님이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뭐 사랑해야지 사랑해줘야지 실제로 사랑해줘야 믿어보는 믿음입니다. 요즘 뭐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낚시했는데 주님이 와서 깊은 데로 던져라.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계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닥쳤을 때 정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잘 될 것 같은 유혹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이기고 말씀대로 하는 이게 믿어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키는 거. 예? 아무 일 없고 별일 없으면 주일 다 지키지 뭐. 그런데 참 주일 지키지 않으면
돈에 손해가 올 때, 그 돈에 손해가 올 망정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뭐 직장이 떨어질 것 같아도 주의를 지키면 직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때 출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지만 그거는 주일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기 믿음에 분수껏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 자기 믿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일 지키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아도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지키면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는데 두 가지로 방해합니다. 몇 가지로 방해하지요? 두 가지로.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주일 한 번만 안 지키면 돈이 생길 것 같아. 좋은 직장도 들어갈 것 같아. 이 유혹입니다. 유혹. 재리의 유혹입니다. 이성의 유혹입니다. 건강의 유혹이고 생명의 유혹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물질 가지고 유혹하고. 두 번째는 뭐지요? 핍박입니다. 핍박. 주일 지키고 그러면 코레라가 아니고 뭐죠?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보니까 다른 일을 다 하면서 교회만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보니까. 다른 일은 다 하고 식당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교회만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 코로나 때문에. 왜 안 오냐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마귀의 핍박입니다.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가지 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부나 권력기관에서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식당은 다 가고 뭐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마. 그건 마귀의 세상이라서 그럴 때 걸리면 걸려도 나는 가겠다고 하면 그건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런 방해를 극복하고 믿는 우리들이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실제로 살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저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의심이 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살면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참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면 베드로처럼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참 한 번 믿어보는 믿음으로 믿어보면 그만큼 증거가 생깁니다. 크게 믿어보면 크게 증거가 생깁니다. 엄청나게 어려워도 한번 믿어보면 엄청난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믿으면 죽는 생명보다 귀한 그런 증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라 그랬죠? 두 글자로 경건은 뭐지요? 연습이다.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뭐 순종도 안 해놓고 순교할까 봐 걱정하는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할 때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되지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지극히 쉬운 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순종해보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폭발의 능력으로 큰 증거를 주시고 베드로처럼 참 믿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때까지 믿어보는 믿음도 없었다면 믿어봐야 됩니다. 한번 순종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확신도 없고 정말 잘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만져보라니까 한번 만져보는 믿어보는 믿음을 가지면 확실한 증거가 생기고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나고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어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참 기적 같은 그런 축복을 체험하면서 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316장입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정교회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고열로 힘들 때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밤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지혜의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점점 나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지키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지혜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코로나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참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해보는, 믿어보는 그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믿는 자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참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최종관 목사님도 이거 뭐 위드 코로나라 그러는데 뭐 언제부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확진자는 많이 나와도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지금 몇 프로라 그러더라. 그게 뭐 독감처럼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아마 이제는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면 더 좋긴 한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없애지는 못해도 걸려도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